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의 그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로마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이론 부분,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관계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본인이 설명하다가 이제 설명 다 하고 나서 감탄하는 내용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깊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본인이 설명하고 이제 본인이 감탄하는 거죠. 원어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해갖고 와 깊다 뭐 이런 얘기가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그 어떤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어떤 반응,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야 맛있다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막 너무너무 뜨겁다, 뭐 뜨겁다, 따갑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침이 막 보이고 이런 게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쭉 기록한 후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와 깊다, 와 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막 써 내려가는 거예요. 깊도다, 무엇이 깊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게 너무 깊고 대단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의 그 풍성함, 이게 사도 바울에 확 와닿는 거죠. 특별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저래 갖고 구원 못 받겠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이 구원 받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또 뭐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 계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그 깊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찬양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 깨달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뭐 삶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의 판단,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진행하시고 그분이 평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측량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거를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른 세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another lev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걸 누가 생각해냈을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네?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전선에서 34절 누가 주의 이름을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카운셀러. 하나님께 좋은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뭐 하나님 앞에 뭐 덧붙이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 대단하고 나는 볼 것 없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플러스를 하나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러운 반응은 와, 대단하다. 그리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미치겠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고백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고백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뭐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플러스 시킬 게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제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막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기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보통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을 것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계획 세우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이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뭐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뭘 하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애쓰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그 완전하신 그걸 깨달았을 때 뭐 내가 더 할 게 없겠네. 그냥 와 대단하다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서 저거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도 뭐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 건 그래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그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렇게 깨닫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맛집에 어디 가갖고 아니면 유명한 셰프 딱 갔다. 뭐 드실래요?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좋은 걸 누릴 수 있죠. 뭐 그 사람은 엄청난 요리 막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하면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라면 끓여줄 수 있겠지. 그래서 라면이 맛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 라면 먹고 거기에 간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대단하고 그분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기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내 건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똑똑한 분이고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무슨 목사님들하고 모임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참 보기 드문 서울대 다 해서 하는데 그냥 뭐 평소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서울대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 그분은 수학 문제를 푼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던 저는 TV에서만 봤던 그 얘기를 자기는
자기는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 증인입니다. 들었어요, 같이. 그래갖고, 이 사람 뭐지? 근데 정말 그 TV 속에서 들었던, 에이, 뭐 하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근데 그냥 평범한, 그분은 이제, 이과 쪽이어서 막 수학, 공학 뭐 이런 거니까, 우리 뭐 신학 얘기할 때는 잘 이해 못하면 잘 모르겠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봤자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도찐개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죠? 대단하다. 와, 그렇네. 저 사람은 저렇게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그렇게 하면 막 정리가 된대요. 이렇게 막 써면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고, 아니, 그건 공부인데. 문제를 푸는 건 공부인데 왜 스트레스 받는데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분들은 그거를 이제 취미 삼아서 하는 거죠.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뭐 해봤자 뭐 IQ가 뭐 나보다 100을 더 많겠습니까? 200이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지? 도대체 무슨 그런 일이 있지? 그렇게 해서 풀리나? 얘기는 들어왔지만 마음속으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 하나님은 아예 그냥 완전한 우리 레벨보다 그냥 완전히 다르셔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은 수납하지만 구원받는 게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된다? 누가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출석을 잘하고 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다 평가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뺀질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자신감인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냥 그 믿음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 줄게. 그 다음 믿어. 그리고 나서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선물인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툭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래서 사람들 불안해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애써야 될 것 같고, 힘써야 될 것 같고,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니까요.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기뻐하실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어나더 레벨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덧붙이면, 그게 이제 오염이죠. 공해죠, 공해. 하나님 앞에 공해를 자꾸 발산합니다. 알아서 다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가 와갖고, 아빠, 엄마, 뭐 요리할 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죠. 가만히 있어라, 좀. 번잡게. 그런 거 똑같은 계속 하고, 뭐, 하나님 땡강 부리면서 중리사니, 금식을 하니, 안 하니, 뭐, 난 그럼 교회 나오니, 안 오니, 막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죠. 점점 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뭘 하면 되죠? 하나님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주의 그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 헤아리지 못하고 그 얘기는 찾지도 못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뭐 모사가 못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결론적인 얘기죠. 만물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안 좋은 상황 같아.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뭐 죄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어쨌든 간 하나님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건 뭐예요? 선한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건 계획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까도 커피를 쏟았잖아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쏟죠. 그럼 막 뒤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커피가 쏟기면 계획이 있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이 상황에, 이 드림교회에 지금 2023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를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실 수 있지만 얘네들 좀 교육 좀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니까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이런 곳으로 자꾸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물도 없는 곳에,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삶에 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왔으니까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거예요. 삶의 종착역 어디냐? 하나님께로. 시작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끝도 하나님부터 가는 거예요. 주에게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이제 헬라어로 투부정사 같은 거예요. 투부정사 용법에는 어디로 간다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통해서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제발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냥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못 기뻐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기쁨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이게 다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그 모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사도 바울이 와 대단하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따라서 12장 1절에 너희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막 얘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대로 이제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 둘씩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께서 관리 아래, 컨트롤 아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나의 어떤 웰페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오고 그 주님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늘 행복, 즐거움. 그렇게 자꾸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걱정이 있게 되고 근심이 있게 되고
어려움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했던 이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이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풍성함이에요. 계속 깨닫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지금까지 내 기도 다 들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저는 과학자 될라 했는데 수학을 싫어하는데 내가 나를 몰랐죠.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과학자 됐으면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면 와 진짜 뭐 알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들어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뭐 만들기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나는 과학자 뭔지도 우리 준서도 항상 하는 얘기 너 뭐 될래? 물리학자? 물리학이 뭔지를 몰라. 근데 자기가 막 이제 산수 이런 걸 숫자를 좋아하니까 물리학자 된대요. 지가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인간아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과에 지금 대대로 문과의 집안인데 네가 무슨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이 좋아 보이고 내가 요거 좋아하니까 난 요거 뭐 이렇게 저거 지금 요 상황이니까 요건 요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컨트롤 안에 있고 되는 것도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편안하게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면 또 대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뭐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거죠. 대답이 없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별로 하나님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중요한 질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뜻은 무엇이죠? 그랬을 때 답은 이런 거예요. 만물은 주 눈물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를 통하여 살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만 깨달아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모사 쓰시는 거예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풀려야 되고 이 교육의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